저희들이 마지막 텀에 지금 함께 나누는 그 주제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잘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국민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도저히 연합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을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 자체가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정치계나 또 사회에 또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있다면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정확하게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대단한 그 일들이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 그 정치하시는 그 정치인들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죠.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근데 보면은 본인은 깨끗해도 또 측근들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 위에 있는 분까지도 같이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호주 전 어느 나라든지 정치인들이 욕먹는 것은 본인이 깨끗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측근들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느헤미야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정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그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에 조그만 어린이든지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그 자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느헤미야처럼 잘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답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4절을 보면은 12년 동안 유대 땅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12년 동안 유대 땅 총독을 지내면서 한마디로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총독으로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전 나라를 다 정복해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총독을 파견합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또 옆에 인근의 모든 그 나라에 총독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총독은 지난주에 봤듯이 누구였습니까? 네, 아르바시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바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유대 땅은 총독이 누가 갔냐면 이 느헤미야가 간 겁니다. 가서 12년 동안 그 유대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그래서 이거 통치하면서 자기의 밑에 있는 그 측근들과 밑에 있는 그 관료들, 모든 관료들을 이 느헤미야가 책임지고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먹여 살리고 자신의 모든 생활비와 뭐 판공비, 외교관들 접촉하는 이 모든 생활비를 다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총독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 권한은 대단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에 아주 세금을 아주 굉장히 헤비하게 다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녹을 국민들이 죽든 살든 관계없이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한마디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그렇게 해비하게 자기를 위해서 걷어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이 총독인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측근들,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모든 관료들, 지금 같은 공무원들이죠. 그 공무원들까지도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14절 말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이렇게 쭉 하고 12년 동안 세웠죠.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밑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받지 않으면서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 총독을 먹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상황들을 보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상황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유대 땅의 그 상황이 아주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히 기록된 것을 한마디로 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많은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식량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저당을 잡히는 겁니다. 저당 잡혀서 거기에서 그 저당 잡힌 돈으로 먹을 것을 구했던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저당 잡힌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고리대금업자들이 또 횡행을 하죠. 고리대금업자들이 아주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서 아주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끝내는 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종으로 파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녀를 종으로 판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기억이 또렷할 겁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보면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자녀 중에 자기 도시에 팔진 않았어도 뭐 식모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의 그 상황에 사회가 지금 그 땅이 굉장히 이렇게 자녀까지 종으로 팔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들이 일어날 때는 관료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들은 힘들지만 관료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하나 사기도 힘들 때는 관료들은 자기가 모든 땅을 다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죽어도 그 밭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집이라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면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 말씀은 땅을 굉장히 쉽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사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그들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보면 양심이고 뭐고 잡칠하면은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 돈이 좀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양심이고 뭐고 다 관계없이 돈이 좀 굉장히 큰 돈이 생긴다면 거기에 베팅을 할 수가 있죠. 자기 과감하게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 측근들과 그들의 관료들 모두가 그 좋은 기회, 그 높은 데서 조금만 그들에게 줘도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단 한 명도 그들은 땅을 사두거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윗사람이 깨끗해도 밑에 사람이 비리가 참 많이 일어나죠. 우리 한국 정치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위에 분은 참 깨끗한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자꾸 비리를 하고 불을 축적하는 바람에 그 위에 분들까지도 아주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본인은 깨끗한데 그 측근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비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다스릴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런 데에서 깨끗하고 잘 다스릴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깨끗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들이 다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딱 당선되고 나면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 절대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잘 안 돼요, 그게. 막 비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좋은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 부패한 국가들 보면 그다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나라가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 고관들은 아주 잘 살게 됩니다. 비리가 굉장히 많이 휘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런 나라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단 한 명도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측근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온통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참 깨끗합니다. 정말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런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있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소망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이전의 총독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렇게 하죠.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총독들이 역사에 보면 그 바로 이렇게 빼앗고 착취했던 총독들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수룹바벨이 총독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1차 포로에 갔던 1차 포로 잡혔던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총독을 했을 때는 참 괜찮았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세 사람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들은 아주 백성들을, 그 힘든 백성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여기 보면 착취한 그 목록들이 나오죠. 보통 목록이 아닙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막 다 강제로 다 세금 징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은 40세겔. 은 40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이 당시에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면은 은 한 세겔을 받았습니다. 40세겔이면은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이었는데 이 은 40세겔을 하루에 항상 날마다 거둬들였다는 거죠. 날마다 은 40세겔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였어요. 얼마나 나쁜 착취입니까? 그 힘들어 죽겠는데.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그 힘든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백성들한테 고기라든지 포도주나 은 40세겔을 날마다 이렇게 착취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전 총독들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느헤미야 삶과 이전의 총독들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전 총독들과 느헤미야의 그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5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함께 다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왜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 총독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뽑았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전의 그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 삶은 그 힘든 백성들,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착취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성벽에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깨끗한 청명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은 착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시고 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을 모두 듣고 계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삶은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모르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모르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전혀 하나님은 모르는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하나 발걸음까지 다 아시고 나의 깜빡이는 눈을 얼마 동안 몇 번 깜빡이는지를
내가 죽을 때까지 깜빡이는 그 눈 깜빡이는 것을 몇 번을 깜빡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고 몇 마디를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지금도 체킹하시고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녹음해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살아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각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함. 아무도 모르게 구제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저 띄워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은 하나님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답니다. 여기 보면은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악한 것만 우리는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선한 것도 심판을 하세요. 선한 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어떤 일이든지 선한 말 한마디를 했어도 그 말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선한 말 그 한마디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을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악한 말을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그 악한 말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금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긴밀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 보시면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음일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17절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하고 매일 또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느헤미야가 뭐 이렇게 포식한다고 생각하겠죠. 나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혼자서 소 1마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양 1마리도 못 먹어요. 지금 자신이 거느리는 직근과 그 관료들, 밑에 있는 관료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모두를 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결속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모두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남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의 지체 안에 붙어있는 하나의 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그 지체에 붙어있는 모두가 해요. 어떤 분은 손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코일 수 있어요. 눈일 수 있어요. 조그만 세포일 수 있어요. 모두가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엄청난 시각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면서 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다 쏟아서 이 사람들을 지금 먹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 끝에 보면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더라.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 보고 어렵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 보면서 마음속으로 울어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봤지만 1장에서 떠나기 전에 왕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그 떠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지금 여기 중함이었더라 여기에서는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긍휼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힘듦과 그 힘든 것들을 보면서 울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체들을,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 느헤미야 정말 당당하다.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느헤미야 대단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단단한 이런 일 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분들 계신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이런 당당함입니다. 없는 분, 그런 일이 없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은 나팔이 됩니다. 나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죠. 보시고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삶을 살았다면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어린 선교 신학교라는 곳에서 전국에 그 선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린 선교 신학교 제가 근무할 당시에 분교가 36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선교원 선교원들을 다 세우고 그 선교원 교사들을 그곳에 다 파송을 해서 거기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대신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키우는 곳이 선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원에서 제가 교목과장으로 또 총무과장으로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동자동 교회에서도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함께 학교도 섬기고 같이 섬겼습니다. 거기 학장님이신 이강무 목사님입니다. 리강무라고 그럽니다. 이신대 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리승만 그런 것처럼. 리강무 목사님.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대단하게 사용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들을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물질을 막 쏟아부어줬습니다. 목사님인데. 대단한 하여간은 물질을 쏟아부으셔서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아주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저는 부천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막차가 떨어지면은 이강 목사님이 총알택시 타라고 택시비를 줘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날 끝나면 얘기하자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끝났는데 어느 날 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신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굉장히 그 시골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었는지 모른대. 자신의 집에, 그 동네에, 마을에 어느 집에 된장이 떨어진 걸, 다 뭘 떨어진 걸 조사한대요. 몰래. 그리고 된장이 떨어져 있으면 자기 집 조그만 된장 그걸 퍼다가 아무도 몰래 그 집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온답니다. 쌀이 떨어지면 자기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걸 그 집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기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다 자산 엄청나요. 그 열매를 자기가 지금 따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삶, 그 삶 때문에 그 아드님이었던 이강 목사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들까지 모두가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연하게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살고 있으면, 그리고 그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그 가정에 있으면,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절대 걱정이 없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국가에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해서 그 국가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당한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그 자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거기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당당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붙잡혀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